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한 달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시차 적응이 됐냐고. 시차 적응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주 그 한림 서부교회에서 한 달 동안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한림 서부교회는 지금 인도원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장로로 섬기셨던 문복주 형제님 부부가 오셔서 사역자로 섬기고 계셔요. 그래서 한림 서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선한 열정들을 제가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되시면 한림 서부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동안 써왔던 두 권의 그 신앙책자를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책하고 그리고 진화론보다 더 위험한 유신진화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화론보다 더 위험한 유신진화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진화론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연한 기회에 물질에서 생명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했고 인간도 뭡니까? 인간으로까지 진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자, 진화론이 맞다면 이 세상과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필요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진화론은요,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연한 기회에 생겨났기 때문에 삶의 그런 궁극적인 의미나 목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뭐하고 정면으로 충돌이 됩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영적 전쟁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창조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이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선명했어요. 아군과 적군을 아주 쉽게 식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교묘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뭐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진화론이 과학적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유신진화론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수정하거나 변질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부분은 뭡니까? 유신진화론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 어렵게 만드는,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복음의 기초를 허무는 그와 같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모두 다 믿는다고 하죠. 근데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
성경을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되고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를 신뢰해요? 진화론을 신뢰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화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하는 유신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신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영국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았죠. 영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을 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졌어요. 자, 그랬던 기독교 국가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교회가 쇠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 중에 교회를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들이 4% 이내로 줄어들었어요. 성교학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4% 이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해가지고 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실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어디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까? 영국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영국 교회가 왜 급격하게 쇠퇴했을까? 요인 분석을 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뭘 꼽고 있습니까? 진화론을 꼽고 있어요. 나이젤 카메론이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진화론과 성경의 권위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후 몇 년도 안 돼서요? 20년도 안 돼서 영국의 거의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재해석하여 뭐를 허용했다고요? 진화론을 허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영국 교회가 진화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허물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뭐로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어려운 그와 같은 형편이 되니까 결국 많은 젊은이들이 어딜 떠나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곧 뭐라고 말하죠? 과학이라고. 그러니까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사실이고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까? 진화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실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진화론의 현주소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의 2명의 과학자들이 자기 인생과 또 신앙, 또 과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발견의 사고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야마나카 신야 박사라 해서 만능줄기세포를 연구한 그 공헌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자,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출이 안 됐습니다. 이분은 마스카 도시대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소립자 연구의 공헌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 있을까요? 아직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대충 보더라도 이분들이 최정상 과학자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분들이 이 책에서 진화론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이제 그 마스카와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님이 이 야마나카라고 하는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마나카 박사님은 종교를 의식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뭐라고 답합니까?
생명과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되는 경우가 얼만큼 있답니까? 많다는 겁니다. 생명과학을 하다 보면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다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없다면 이거 만들어질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얼마큼 있다고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스카와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인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니 무섭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야마나카 박사님이 맞습니다. 진화론은 아직도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진화론을 그냥 학교 교육에서 배우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진화론은 확실하게 이게 증명이 된 그런 과학 법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노벨상을 받은 최정상급 과학자도 진화론은 아직도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카와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는가 아니면 신이 창조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일본인들은 뭐 없이요?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답한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쪽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죠. 자, 그건 뭘 얘기하죠?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죠. 진화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언젠가는 다윈의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2010년대에 쓰여진, 최근에 쓰여진 책입니다. 거기에서 최정상급 과학자들이 결국 진화론은 아직까지도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된 적이 없다. 진화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덴톤이라고 하는 분자생물학자이면서 의학 박사이신데 이분이 진화론 위기에 처한 이론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서도 진화론은 그 어떠한 주요한 영역에서도 확고한 입증을 얻지 못했다. 화석학, 분자생물학, 발생학 어느 곳에서도 진화론을 강력히 지지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2001년에 세계적인 과학자 100명이 자기 이름을 여기에 썼습니다. 여기에 빼곡하게 보이는 게 다 과학자 이름입니다. 100명이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고 성명서를 냈어요. 자, 성명서 영어 이해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글이 좋으신 분들은 한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 우리는 과학자이지만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식으로 반대 성명서를 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살펴보니까 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자기 이름을 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명할 때 이름만 서명할 수 없어요. 이름을 쓰고 자기가 어느 대학의 교수인지를 밝혀야 하고 자기가 소속된 과학단체나 학술단체를 밝혀야 돼요. 자, 뭔 얘기입니까? 자기 신상을 다 공개하고 서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서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명하려면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오랫동안 습득하고 배워온 사람들이 진화론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뭘로 배우죠? 빅뱅 이론 맞습니까? 아주 작은 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집약된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빅뱅이 일어난 거예요. 대폭발. 그래서 오늘날
물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별들이 지구가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학책에서 저도 배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제가 교과서를 보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빅뱅으로 우주와 물질이 만들어졌음을 입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아주 확정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2024년, 2년 전이죠? 거기 영국 왕립학회에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노벨상을 받았던 그런 우주론 대가들도 모였는데 주제가 뭐였느냐? 빅뱅 이론에 도전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광고 내용만 봐도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알던 빅뱅 이론 진짜일까? 과학책에서 뭐로 가르쳐요? 진짜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홍보 영상에서는 우리가 알던 빅뱅 이론 진짜일까? 영국서 최고 우주론자들이 모인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 빅뱅 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존 우주론을 되돌아보는 회의를 연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봤더니까 동아일보에서 이 내용을 다뤘더라고요. 자, 근데 동아일보 제목이 뭡니까? 빅뱅 이론 뭐가 끝났다고요? 시효가 끝났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가 흔들린다. 빅뱅 이론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빅뱅 우주론은 설명하기 어려운 천체 관측 결과들이 쏙쏙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직 정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빅뱅 이론이 과학적 사실이 되려면 첫 번째 뭐가 밝혀져야 합니까? 암흑 물질이 발견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암흑 에너지가 발견돼야 돼요. 자, 근데 빅뱅 이론 나오고 90년 넘게 지났거든요. 자, 암흑 물질이 발견됐을까요? 예, 아직 깜깜합니다. 자, 암흑 에너지 발견됐을까요? 예, 아직 깜깜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사르카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 우주론 모델,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데 표준 우주론 모델에 대한 믿음이 뭐로 취급되었다고요? 종교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론적 근거는 뭐가 지났다? 유효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자, 성도님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학생들 교과서에서는 빅뱅이 실제 과학적 사실처럼 가르치죠.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 빅뱅 이론이 과학적 진리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우주론의 대가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빅뱅 이론을 폐기 처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현주소를 아셔야 돼요. 진화론은 최정상급 과학자가 얘기했듯이 진화론은 아직까지도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진화론은요, 인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주장이죠? 맞습니까? 예, 진화론은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성도님들, 성경과 진화론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면 어디에다가 우선권을 둬야 할까요? 당연히 성경에다 우선권 둬야 하잖아요. 자, 근데 유신 진화론자들은요,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진화론 관점에서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재해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뭐 하는 겁니까? 수정하고 변질시키는,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어렵도록 만드는, 성경의 권위를 허물고 복음의 기초를 허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태초라는 거는 세상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클 태자에다가 처음 초자. 세상 맨 처음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계셨어요? 영원부터 계셨죠. 영원. 그 하나님이 뭘 시작하셨어요? 태초라는 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째깍째깍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뭘 창조하셨습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라는 공간. 자, 지구는 뭐죠?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딱 펼치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셔요? 내가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뭐 배우죠? 시간, 공간, 물질에 관련된 현상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죠? 빛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명령하시니 빛이 어떻게 됐습니까? 있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것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요?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뭐를 만드셨어요? 궁창. 궁창이 뭡니까? 하늘 궁자에다 푸를 창자를 썼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푸른 하늘. 조금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요, 대기권을 만드신 거예요. 대기권. 자, 그리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고요? 둘째 날.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넷째 날. 좀 어렵습니까? 우리 성경은 너무 쉽게 표현해요. 자,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요 물고기를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 자, 육상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자, 이해되셨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에 걸쳐서 말씀으로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완성되고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 안에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 창조론.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즉각적으로 빛이 창조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얼마의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거를 날을 수백만 년으로 생각해요.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수백만 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풍창을 창조하시고 수백만 년 지난 거예요. 자, 식물을 창조하시고 수백만 년이 지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거를 점진적 창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유신진화론이 있습니다. 이 유신진화론은 말 그대로 진화론을 뭘로 받아들인 겁니까?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는 이론이 됩니다. 예, 근데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읽어보면 약간 좀 놀랍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죠. 그 날을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합니다. 자, 한번 불러봅시다. 자, 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욤. 자, 한번 불러보시죠. 욤. 예, 요미라 부르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역사적인 진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징이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 시대의 홍수는 국지적인 홍수이거나 또는 신화와 전설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주의 연대를 빅뱅 이론을 받아들여서 138억 년 전에 무에서 창조되었다. 지구 연대는 46억 년이 됐다. 그래서 이분들은 놀랍게도 빅뱅 이론과 생물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해요? 동물로부터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담이 누군지 아시죠? 아담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첫 조상 맞습니까?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이거나 아니면 다수의 유인원 무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인원 무리 중에 한 무리를 아담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소리가 나오네요. 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수정하거나 변질시켜요. 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네, 이 잘생기신 분이 그 서울대학교 천문학부의 우종학 교수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신진화론자입니다. 네,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읽었어요.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창조주가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생물을 존재하게 했다. 유신 진화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진화론은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나는 성경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는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다. 아리까리하죠 좀. 자,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는 분들입니까? 아니다는 얘기가 살짝 들려. 아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분 아니에요? 아니, 더더욱 우리 남원 서문교회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 분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은 성경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을 받아요. 자기는 성경에 기록된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네. 성경의 가장 올바른 해석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가끔 문법적 해석을 문자주의와 혼돈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계 땅 사면에서 바람이 불었다니까 땅 사면? 그러면 지구는 네모난가? 지구는 둥근 게 아니고 네모나다. 이런 분들은 역사적
배경을 전혀 깡그리 무시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법적 해석은 문자주의하고 다른 것입니다. 문법적 해석이 뭐예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국어 시간에 배웠던 해석이에요. 상징으로 나오면요, 상징으로 해석해야죠. 비유로 나오면 비유로 해석해야죠. 역사로 나오면요, 역사로 해석해야죠. 그거를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그냥 이 문법적 해석을 해야 한다니까 문자주의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문법적 해석을 오해하는 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당시에 아담 외에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아담 외에도 사람들이 있었대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일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자기가 뭔데? 예? 자기가 뭔데? 성경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아담이 인류의 조상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셨나요? 진화론 수용하면요, 성경 재해석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 수정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해서 여섯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잘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첫째 날, 둘째 날, 우리가 볼 때는 날 하면 뭐예요? 24시간이 하루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시간을 얘기할 때 요미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 단어를 씁니다.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할 때도 뭐라고 써요? 욤.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을 얘기할 때도 욤. 그 다음에 특정하지 않는 긴 기간을 얘기할 때도 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그런데 우리 한글은 어떻습니까? 24시간의 하루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보다 짧으면요, 나절, 오전, 오후라는 단어가 있죠. 하루보다 길면요, 시절, 시대, 시기, 때라는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모든 거를 무슨 단어 한 단어를 쓴다고요? 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욤이라는 단어가 하루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하지 않은 긴 기간을 뜻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국어 시간에 배운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해석, 평이한 해석. 그건 뭡니까? 문법을 고려해야 돼요. 문맥 속에서 문자 욤을 해석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예, 첫째 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서술을 써서 첫 번째 되는 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욤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을 뜻하기도 하고 뭐를 뜻하기도 해요? 하루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첫째 날, 날을 정의를 해준 거예요. 자, 하루는 뭘 얘기한대요? 낮과 밤을 합쳐서 하루. 이해가 되셔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래죠? 자, 하루를 하나님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저녁과 아침을 합쳐서 하루. 자, 저녁이 무슨 시간입니까? 낮에서 밤으로 전환되는 시간이죠. 저녁. 아침은요, 밤에서 낮으로 전환되는 시간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주셨어. 하루는 뭐다? 저녁과 아침을 합쳐서 하루.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자, 그 다음에 궁창을 지으시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쭉 해서 여섯째 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 해요?
연속적인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히브리어 무슨 단어 썼다고요? 욤. 이번에 욤 하나는 익히시죠. 자, 그러면 욤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하고 2장에만 나올까요? 구약 성경 내내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욤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쓰는지 그 용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용례대로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죠. 자,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요게 보면 서수를 사용하죠. 이것들을 서수라고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 그러면 욤하고 서수가 합쳐지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되겠죠. 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방식대로 몇 번이 나온대요? 410회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성경학자들이 410회를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자, 410회로 나오는데 그때는 전부 다 무슨 의미래요? 얼마 시간이래요? 24시간이 하루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나를 의미하는 욤도 얼마의 시간으로 봐야 할까요? 24시간이 하루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어구가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자, 봤더니까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어구가 몇 회가 나온대요? 38회. 이걸 다 조사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얼마의 시간이래요? 24시간이 하루로 항상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어구도 얼마의 시간을 얘기해요? 24시간의 하루라고 해석해요.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겁니다. 국어 왜 배우시는지 아시겠죠? 성경 올바르게 해석하라고 국어 배우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 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11절에 보니까 이는 나오죠. 성경에서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만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6일 노동하고 하루 안식하라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만약에 이 날이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하루가 아니고 수백만 년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4계명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구절을 어디에다 새겼습니까? 돌판에다 하나님 직접 새겨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하잖아요. 맞습니까? 제임스 바르라고 하는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히브리어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상은 6일 만에 창조되었으며 이 날들은 우리가 지금 낮과 밤으로
경험하는 날들 시리즈의 첫 번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제가 아는 한 세계적인 대학교의 히브리어나 구약학 교수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기자가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달하려고 의도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창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24시간의 날과 같은 6일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저가 이제 무디 성경 주석 그 단권으로 있는데, 그 무디 성경학교 교수들이 쓴 주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잘 짚었더라고요. 창세기 해석과 관련돼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날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논쟁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의 날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문학적이며 신학적인 글이라고 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 자, 동의가 되십니까? 조용해서. 자, 동의 되세요, 안 되세요? 자, 성경이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글인 건 맞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입니까?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그의 지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록한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감된 기록이에요. 네. 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과정을 묘사하는 성경 본문의 단어들, 아까 날 이런 게 요미란 단어가 있잖아요. 구약이 다른 곳에서 입증된 그 단어 용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세 번째, 성경 본문의 의미가 현대과학의 이론과 모순될 때 혹은 그렇게 보일 때 어디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대요? 성경 본문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자,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창조의 날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이 날은 뭐로 이해해야 한다고요? 24시간의 날들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자, 창세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통독을 해보세요. 창세기는요, 앞으로 나올 내용의 제목이 딱딱 붙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뭐라고요? 내력이라 하면서 내력을 쭉 서술합니다. 자,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면서 뭘 서술할까요? 아담의 계보를 쫙 서술해요.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50장 전부가 먼저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개요를 딱 알려주고 그 개요에 대한 서술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내력, 계보, 족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뭘까요? 오늘 히브리어 공부 좀 하네.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는 무슨 뜻이냐? 뭐뭐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뭐라고요? 톨레도트다. 이 얘기는 역사다 하면서 그 역사를 쭉 서술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담의 뭐라고요? 톨레도트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아담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 뭘 기록하도록 기록됐다는 겁니까?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네요. 반담이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시작될 때 시작되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어지는 날들이 문자 그대로의 날이 아닌 다른 날임을 암시하는 점은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문법과 문맥을 보면 본문은 분명히 간습적으로 이해되는 하루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리고 이제 장로교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보면 태초의 세계와 그 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무에서 창조하셨다. 분명히 얘기하죠. 자, 우리 성도님들 6일 동안 모든 것 창조하였다고 누가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선언하면 거기서 끝나야 되죠? 자, 근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구는 수십억 년 되었습니다. 그냥 내 말을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다고 또 믿는 분들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6일 동안 창조했다. 내 말을 믿어라. 누구의 말씀 믿을래? 자, 왜 우리가 과학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까요? 성도님들, 하나님 누구시죠? 태초부터 계셨죠? 하나님 모든 거 아시죠?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 근데 과학자들은요? 태초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아는 척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죠? 과학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연구 많이 타가지고 문제 많이 발생한 우리나라 뉴스 많이 탔잖아요. 과학자들은 자주 실수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자,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성경 일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까? 모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는 하나님보다 진리를 더 확실히 더 정확하게 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과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적하는 반역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나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들을 하나 하면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생명의 기원 관련된 문제 정도로 생각해요. 이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자가 인간의 본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대학생들 인문학 교재로 쓰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경악했습니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 누구세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마주하면서도, 그러니까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수많은 증거를 마주하고서도 자신의 믿음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모습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처음에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창조가 처음에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믿고, 그렇게 믿습니까? 이 첫 부부의 원죄를 믿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추방당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혼란스러운 삶, 제약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지 곧대로 믿는다는 점이다.
우리 성도님들, 유신 지나론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24시간이 하루냐, 엄청나게 긴 시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예요? 자, 이게 뭐죠? 복음의 기초잖아요. 맞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심판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유신진화론 받아들이면요, 복음의 기초가 허물어져요.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야, 창조냐 진화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게 진리입니까? 반쪽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반쪽 복음.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셔요. 그 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래 창조의 목적 그대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자 중에 알리스터 맥거라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사람 얘기를 하느냐. 유신진화론자들은 책을 많이 써요. 우리말로 엄청나게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원서문교회도 정말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전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출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래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책들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읽혀지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내용을 읽고서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귀에, 눈에 계속 들리게 한다니까요. 이 알리스터 맥거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생물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담을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의 범죄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에덴 사역의 사건의 역사성과 죄의 결과로 저주와 사망이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병행 구제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분이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우리말로 엄청나게 번역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끝난 다음에 알리스터 맥거라스 이름 한번 쳐보세요. 책 쫙 나오고. 성도님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복음 전할 때 핵심 구절이잖아요. 자,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유신진화론자들은요, 아담을 첫사람으로 믿지 않는다니까요.
자, 진화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도 뭐예요?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죠? 맞죠? 이미 뭐가 있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죄와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대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세상에 뭐가 온 거예요? 죽음이 임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죄를 제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망을 제거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우리에게 무릎 꿇리고 그리고 심판을 사라지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바이오로고스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유신진화론을 전파하는 홈페이지예요. 근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읽고서 제가 경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도록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으며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하지 않으셨다. 경악스럽죠?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생물과 인간은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 사망, 고통, 질병, 적자 생존의 과정을 통해 서서히 진화되었다.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므로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나 대속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완전하고 모범적인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자, 성도님들 결론 내려보세요. 기독교계에 있는 다양한 견해 중에 하나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단입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이단이잖아요. 제가 오늘 1시간의 내용에 걸쳐서 짧게 핵심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해석은 문자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교사들이 올바른 성경 해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어야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적인 책들과 유튜브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위대한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